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빛을 감당하고 종을 해방하라 두 가지인데요. 빛을 탕감하고 오늘 15장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신명기 15장은 참 축복된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참 어느 종교도 참 빛을 탕감하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7년은 7년 이제 7년이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빛에 탕감하라.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점점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늘어나는 때인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딱 탕감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에게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빚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 그 이자를 내지 않고 이것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또 노예가 난 종이다. 나는 이러한 그 일꾼이고 종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노예다 할 때에 이 사람은 7년이 되면은 풀어주라는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말하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너희들에게 1년 동안 벌은 것을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가르침이 어느 종교가 어느 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너희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이제 어린애들을 보면은 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을 본 사람이고 가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신명기 15장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고 이제는 너희들이 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은 너희들이 빌려줄 때에 이자를 안식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돈을 구워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안식년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노예였었는데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부리는 노예가 7년마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이제는 채권자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정체성이 변함을 노예에서 주인이 되고 노예에서 채권자가 이자를 받는 자로 됐다는 그 변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오늘 신명기 15장에는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을 주실 것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참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후손들은 잘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셋, 넷이 되면은 한 부모, 한 아들이 잘 살고 한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미국에서는 군대 대신 피스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 나가듯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이제 2년 동안 나가서 그 후진 국가에 가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가운데 한 피스콜 볼런티어가 나가서 보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는 가운데 12살 어린애가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이쁘고 그리고 참 다리를 절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인하여 참 얘가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의사를 찾으면서 이 수술을 하면 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의사를 찾아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이제 그 거진 비슷한 정상으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어요. 애야, 네가 크면은 너가 뭐 될래? 그럴 때 그 어린애는 됐다 말하는 것이,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 의사는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 피스코 볼런티어를 길가에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그때에 수술했던 그 어린애, 12살의 어린애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유감스럽지만은 그 어린애는 살인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좋은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를 하지만은, 가르쳐줬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고쳐는 줬지만, 수술을 해줬지만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을 못 말했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창원 전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전도사님이 몽골 형제 다리 수술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물어다니더라고요. 2주도 지나서 목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의사가 이거 고쳐주겠다는 의사를 찾아서, 그것도 무료로. 그럴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국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낚시를 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물고기를 줄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낚싯대를 줄 것이냐. 물고기를 주면 순간적으로 마실 수가 있고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낚싯대를 주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신명기 15장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16절서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자산을 팔아 네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호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에는 청년이 굉장한 큰 질문을 했어요. 나를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난함을 없애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기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철학적인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까? 할 때에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사람을 매어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줄 때에 진지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부자에게 잡고 있던 영생보다 귀한 자기 소유물을, 재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든지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풀어줄 때에, 주님한테 맡길 때에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에 사역을 하면서 평양에서 해산, 양강도 해산까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은 20몇 시간을 타고 갑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3시간이면 가는데, 그때만 해도 기차를 가면은 자꾸 한 3시간, 4시간씩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갖고 이건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하고서 내려보니까는 앞에 철도가 없어요. 누가 갖고 가서.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빼다가 앞에다 놓고, 그리고 또 기차가 가고, 그런 상태로 기차를 타고 해산 양강도에 갔는데, 그 가면서 기차역을 지나가면서 보면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기차역에 쭉 한 40-50명이 양지에 앉아서 무릎 꿇고서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좀 있으면 한 사람씩 쓰러지는 모습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참 월드비전의 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랬어요. 닥터 푸지모리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모든 전쟁을 이기게끔 하는 승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볼 때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소시얼리스트 소사이티라고 했죠. 거기는 사회주의는 강제로 뺏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분배한다는 말이죠. 큰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 가보면 다 동일하게 같은 건물에 살아야 되고 같은 것을 나눠야 되고 그게 정신적인 또 그게 주체 사상이고 대통령도 논밭에 나가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좋죠. 유토피안 칼막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완벽한 사회는 우리는 다 같다. 모든 것을 나눈다. 모든 것을 부유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또 자본주의라고 보면 캐피탈리스틱 소사이티라고 보면은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세금으로 제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구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들 보면은 유럽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복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데를 보면은 저는 많이 봤어요. 미국 같은데 거기는 이제는 복지의 그 웰페어가 잘 돼서 이제 음식표를 나눠줍니다. 푸드 스탬프라고 해갖고 한 달에 200불, 300불씩, 400불씩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를 해서 마켓대에 가서 그 표를 내면은 자기 물건에 얼마쯤 음식을 살 수 있는 음식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그렇게만 사나요? 좀 더 주고 술도 바꿔 먹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면서 음식은 잔뜩 샀는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만 주는 것인데 음식표인데 음식을 잔뜩 사고 밖에 나가면 벤츠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자 자본주의 그게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공산주의지만은 그래도 자본주의를 지금 섞어가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스스로 나눠주는 사회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스스로 나눠줄 수 있는 자기의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서 자원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자발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힘이 기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러한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땅을 7년이나 쉬게 합니까? 7년이나 농사하고 그 다음에 6년째 하고서 1년을 쉬게 합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과학적으로 말한 것은 그 1년이 땅이 쉬어야지 다음에 해에 곡식이 더 건강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산성화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빛이 있는 사람이 6년이라고 7년 동안 자기가 unharvested land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뒤집지 않은 기경하지 않은 이러한 그 땅을 자기 1년 동안 그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져서 그 빛을 갚을 수 있던 기회를 주는 것이 1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회적인 방법, 그리고 내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지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다들
잘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가 인천 오누리교회 온 지 1년이 되는데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전에 다니는 교회는 매주 돈 내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목사가 돈 내라 갖고 돈 냅니까? 안 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야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가져야지, 돌이킴을 가져야지. 11절 낸 사람은 누가 감동받지 않으면 자기가 감동받아요. 목사가 감동 안 받습니다. 교회가 감동 안 받습니다. 누가 감동받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11절을 내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드디어 저가 11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뻐요.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듯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접하느라 하고 그 기쁨이 있듯이 기뻐가 목사님 나 드디어 11절 냈습니다. 네? 그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얻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아직도 천국에 가면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신학교 교수가 노방전도 하는 거 저 못 봤어요. 그래서 왜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한 사람 망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다 잘 살아야 되는데, Becoming Human, 인간되기, 존 바니엘이라는 분, 라시 그 공동체 설립자죠. 그분의 책 가운데 인간의 성장 단계라는 책이 있죠.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성장 단계가 참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고 어떻게 누구보다 좀 낫게 사냐 하고서 이러한 경쟁 속에서 참으로 인간이 되는, 인간 되기는 뭐냐 하면은 누구나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 제가 이번에 우리 손자하고 며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우리 손자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1년 6개월 됐나요? 보면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 말해. 뭘로 말하냐면 하고 이렇게 어로 다 말 다 했는데 그걸로 다 말해. 나 배고프다, 밥 달라, 짜증난다, 그리고 다 말해요. 안아달라, 다 말해요. 하면 다 해. 근데 그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에 사회가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해요. 왜냐하면 똑바로 못 말해요. 하지만은 관심이 있는 자는, 이것이 becoming human, 사람 되기라는 것이 참으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존 바니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랑부도 마찬가지. 너 왜 말 못해?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뭐 이보다도 그의 입장을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참여하면은
얼만큼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이제 종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너희들은 종이었는데 이제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것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내 법을 지키지 않았도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넉넉히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에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줘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 궁핍한 형제들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하다 빚을 탕감해가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갖지 말라. 그러면 그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손해편을 도우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넉넉히 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빌려를 주되 넉넉히 주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을 읽으면 두 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1밀리언을 가고자 하거든 2밀리언을 같이 가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을 줘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넉넉히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참 1,000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2,000원을 주고, 그리고 10,000원이 필요하다면 20,000원을 주고, 그런 여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제가 살 만큼 살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한국이나 남미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보면은요, 주는 사람은 주고요, 받는 사람은 받아요.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히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마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팁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데 팁이 참 아까워요. 왜냐하면 10,000원짜리 먹으면 13,000원을 내야 돼요. 보통 팁이 30%가 넘습니다. 그렇게 준다는 것이, 그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gratitude라고 했거든요. 팁이라는 것이, 팁은 좀 안 좋은 말이고요. gratitude, 이것은 나에게 친절해줌으로써 감사되는 것을 주는 것이 30%인데 미국 같으면 이것은 세금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올바른 방법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줄 수가 있다면, 고맙다고 줄 수가 있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다면 넉넉히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넉넉히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가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선교지에 나가갖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물건을 사고 장난감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과자들을 사주고 하는데, 막 그냥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막 이 네팔에 가서 그랬던가요? 네팔에 가서 과일 한 바구니를 사는데
머리가 터지게 싸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달러로 1불 갖고서 머리가 터지게 싸맸더라고요. 1,000원 갖고서. 그럴 바야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 내가 좀 더 줄 걸. 넉넉히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게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지금까지 참 부유해졌던 사람들의 보면은 지금 워마트 주인 샘이라는 분, 그분은 자기는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서 10의 9조는 봉사로 주고, 그리고 11조를 자기가 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구제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보면은 한국에도 보면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넉넉히 줄 수 있는 우리 문화가 되면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깎지 마세요. 택시도 마찬가지. 100원짜리까지 이동원 목사님 자기 이제 사모님이 100원이 떨어져 갖고 진짜 택시를 몇 분 세워놔 갖고 그 100원 찾았다 갔는데 그거 갖고 싸맸다는 거예요. 그럼 100원 놔두세요. 아저씨 100원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청소할 때 집으십시오. 좀 놔둬주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0원 주거나 1,000원 주거나 10,000원 주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돈이 모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넉넉하게 주어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돈에 대해서 마몬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공동체 생활, 더트리지 본호퍼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랑의 단계는 첫 번째, 경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은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 미친놈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딱 끊어버려요. 됐다 하고 알았다 하고서 끊는데 아니에요. 잡담을 들어줘요. 쓸데없는 말이라도 다 들어줘요. 그래야지. 그리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 동감을 하고 경청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의 단계 첫 번째예요. 여러분, 들어주면은, 여러분 암만 잡담이라도 들어주면은 친구가 돼요. 그렇죠? 친구가 돼요.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런 걸 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이해하라.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제 경험이 없지만은 나는 그걸 이해해 주기를 원해. 그걸 동참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맞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 받아준다. 그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듣고 내 친구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1,000불을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다음 달에 5,000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보니까 믿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1,000불은 없으니까 내가 200불을 제가 투자를 할게요.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서 딱 봤는데 자기도 같이 투자했는데 사기 당했죠. 근데 그때 200불을 투자할 때
그 친구하고 동감해주기 위해서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친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어떻게 그렇게 진짜 사기당했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허물을 나누는 거예요. 허물을 나눠요. 언제 허물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진짜 그래. 이렇게 보면 여기 나 팔이 지난번에 이렇게 아파. 팔이 이게 아픈 게 안 없어져. 지금 2달이 가는데 안 없어져. 그래, 언제 친해지는지 알아요? 나도 팔 아파. 그럴 때 그래, 어떻게 봐. 근데 나 이게 조금 나았는데 뭐 하니까 침 맞으니까 나든가 뭐 이렇게 하면 동감을 주고 허물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미국에 있는 이종영 목사님인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인이 일본 여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한국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정영 목사님이 그 옛날에 가수였잖아요. 난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내가 한국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할 때도 그분은 나한테 관심 있었고 다 들어주고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받아줘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왜?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일본 여자하고 살면서 그걸 들어주니까. 뜻이 더 중요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을 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보다도 이 말을 이렇게 한국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동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버너퍼가 말한 것이 이 사랑의 단계가 이런 거예요. 3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의 단계가 풍성하게 선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15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에 인천 오늘께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풀어진 것을 진리로 메어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참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함과 떳떳함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